11월 30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풍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중바되었더라. 아멘. 청년이 된 삼손은 사랑에 눈을 떴습니다. 그는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곧바로 고향으로 돌아와 그 여자를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첫사랑이 주는 흥분과 기쁨으로 삼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런데 성경 저자는 청년 삼손이 한 여인에게 마음이 끌린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말을 바꾸면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블레셋을 칠 핑계를 하나님이 찾고 있던 차에 삼손이 블레셋 여자에게 마음이 끌린 것이라고 사사기 저자는 해석하는 것만 같습니다. 즉 하나님이 블레셋을 칠 계기를 만들기 위해 삼손의 사랑의 감정을 이용했다.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삼손이나 그 부모가 하나님의 이런 의도를 이해했을까요? 청년 삼손의 요구에 그의 부모가 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왜 하필이면 이방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느냐? 그러나 청년 삼손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삼손의 부모는 아들 삼손과 함께 그 여자의 집을 찾아갑니다. 젊은 삼손과 보조를 맞추기 어려운 그의 부모는 점점 뒤처져졌습니다. 삼손이 산 능선을 넘어 나무가 울창한 골짜기로 접어들었을 무렵 갑자기 그의 앞에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삼손에게 초인적인 힘을 주셨습니다. 삼손은 그 초인적인 힘으로 사자를 찢어 죽였습니다. 그런데 멀찍이 삼손을 뒤쫓아오던 그의 부모는 이 사건을 보지 못했습니다. 삼손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참 자랑할 만한 대단한 일임에도 삼손은 그의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나시린의 금기를 그가 어겼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삼손으로서는 대단히 특별한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이 초인적인 힘에 스스로 놀랐을지도 모릅니다. 딥나에 도착하여 블레셋 여자를 만난 삼손은 그 여자에게 홀딱 반했습니다.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을 칠 계기를 삼기 위한 삼손의 이 첫사랑이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요? 얼마 뒤 삼손은 이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맞으려 딥나로 다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길에 그는 자신이 죽인 사자를 일부러 보려고 다시 그곳을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 사자의 시체 앞에 다가왔을 때 그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불들이 사자의 시신 안에 벌집을 짓고 꿀을 만들었습니다. 삼손은 그 벌집에 손을 집어넣어 꿀을 떠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꿀을 손으로 떠 부모에게도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꿀이 어디에서 났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역시 시신을 만지면 안 되는 나시린의 금기를 그가 어겼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삼손은 이렇게 본능이 이끄는 대로 행동합니다. 도착한 사돈 집에서 결혼잔치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삼손은 하객으로 초대받은 블레셋 청년들에게 내기를 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겠다.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면 내가 벼 30불과 겉옷 30불을 너희에게 줄 것이고, 그 문제를 풀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벼 30불과 겉옷 30불을 주어야 한다. 이 삼손의 제안에 블레셋 청년들은 구미가 당겼습니다. 그러자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었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실은 이 수수께끼는 그냥 간단한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청년 하객 30명이 머리를 맞대어도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삼손만이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삼손이 이 청년들에게 덫을 놓은 것입니다. 삼손이 쳐놓은 덫에 빠진 블레셋 청년들은 약이 바짝 올랐습니다. 급기야 청년들은 잔치 마지막 날이 되자 삼손의 아내를 윽박질렀습니다. 내가 해답을 알아내 오지 않으면 너도 너의 친정집도 다 불살라 버리겠다. 가만히 보니 너와 내 신랑 될 사람이 짜고 이 짓을 한 것 아니냐. 삼손의 아내는 울면서 삼손에게 해답을 알려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울면서 졸라대는 아내의 간청에 견디다 못한 삼손은 해답을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삼손을 배반하고 그 해답을 청년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삼손은 이런 사태가 오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어쨌든 열을 받은 삼손은 아스글론으로 내려가 무고한 사람 30명을 죽입니다. 그런데 성경 저자는 이때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다. 하나님은 조인적인 힘을 삼손에게 주셨습니다. 그 조인적인 힘으로 삼손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옷을 뺏어다 내기에 진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열을 받아 아내를 버리고 고향으로 가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삼손이 자신의 감정이나 성질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가 3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였지만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기에 진 빚을 갚고 복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자라고 성장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지도자요 사사로 그를 준비시켰지만 그가 청년이 되어 한 일은 이방 여인을 향한 사랑이요 그것 때문에 빚어진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청년 삼손은 욕망적이고 본능적입니다. 부모가 원치 않는 결혼을 한 것도, 블레셋 청년들과 내기를 한 것도, 내기에 진 빚을 갚기 위해 무고한 사람을 죽인 것도, 그는 욕망과 본능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는 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초인적인 힘, 특별한 선물을 이기적인 목적으로 충동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가 내기에 진 빚을 갚기 위해 무고한 사람을 죽인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능력과 자질을 교회 지체 모두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선물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교회와 동료 신자들의 힘을 빼앗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할 때마다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잘 돕고 있는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기적이고 본능적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특히 제게 주신 재능과 자질을 이기적이고 충동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들을 사용할 때마다 제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잘 돕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